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빈 무덤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무덤에 실제로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제자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의 앞에 입구에 큰 돌이 봉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고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생각하고 가서 확인 안 해보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선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갈 때에 언제 찾아갔는가 그 시간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게 시간이 조금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전기가 없었죠.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렇게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어둠이 밀려오는 대로 우리의 생활이 중단됐던 것이 그것이 되죠. 특히나 야산 같은 경우, 특히나 산에 있는 경우는 평지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 저녁에, 안식일은 이렇게 됩니다.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어둠이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 야산에 찾아가기가 아무래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토요일 날 해가 진 이후에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가지 않고 어둠이 다 그날 밤이 지나간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그럴 때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했을 때 그날이 그 시간대에 찾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시간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이 밝기 전 아직 어두울 때. 지금 생각하면 아마 오늘보다 지금 이 시간보다 아마 30-40분 정도 빠른 시간에 그렇게 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이 밝기 전에 빈 무덤을 찾아갔다. 그때는 특별한 알람 시계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언제 되면은 스마트폰이 알려준다든지 자명종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날이 밝기를 밤새 기다렸던 거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 되면 그날 아침은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요. 평소에는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다가는 소풍 가는 날이 되면은 엄마가 깨우기도 전에는 밤에 몇 번을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기 전에 그날은 어떻게 눈이 떠여진지 신기할 정도로 눈이 탁 떠여져요. 왜 그럴까요? 소풍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이 아이를 자꾸만 깨우는 거죠. 평소에 먹지 못하는 김밥도 먹고
계란도 엄마가 삶아주고, 그리고 과자도 사 먹고, 그리고 지겨운 공부도 하루 종일 안 하고 온종일 노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소풍 가는 날은 아이가 스스로 깨어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날이 밝기 전에. 그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찾아갔을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찾아갔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조금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어떤 생각으로 찾아갔어요? 부활할 것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생각을 한 거죠.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부활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신했어요?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는 순간 무엇을 확신했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밤새.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빨리 뛰어가서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정말 뛰어 막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도 무덤을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이 도둑 맞았다. 빈 무덤인 거 보니까 도둑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1절 끝부분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때 돌이 옮겨졌다는 그 의미는 돌이 굴러서 옮겨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번쩍 들어서 위치가 이동했다, 이 뜻이에요. 그 당시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분봉을 만들어서 하는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바위를 파서 바위 안에 이렇게 널따란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부풀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바위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위 무덤이라 하면 어떻게 그 바위를 이렇게 쪼아서 무덤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는 바위인데 이렇게 잘 파여지는 그 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날카로운 것을 하면 이렇게 흙이 잘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가족 전체, 가문 전체가 그 무덤 안에, 그 한 무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꽤나 넓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봉해놓은 돌이 어떤 돌이었냐 하면은 이렇게 약간 굴러가는 형태로 해서 남자 장정이 3명, 4명이 한꺼번에 힘을 주어서 밀었을 때 겨우 굴려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돌을 굴려서 옮기지 않고 번쩍 들어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돌이 옮겨졌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밀어서 굴러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번쩍 들어서 옮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돌을 누가 도대체 옮겨 쓸까? 남자 장정이 서너 명에서 힘껏 밀었을 때 겨우 굴릴 수 있는 돌이었는데, 그리고 굴릴 때는 약간의 이렇게 길처럼 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힘껏 밀면 조금씩 밀리는 거죠. 그런데 번쩍 누군가가 번쩍 들어서 돌을 옮긴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도대체 누가 옮겼을까? 여러분, 이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8절에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정말 시신이 도난당했다라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그 말을 실제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여러분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8절에 있는 믿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전해주는 그 말을 달려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믿었다, 확인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난당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확인한 제자들은, 8절에서 확인한 제자는 10절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 속에서 주님의 도난을 확인한 제자들은 돌아갈 때 뒷모습을 보면 어깨가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렇죠. 어깨가 축 처진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 시신도 도난 당했으니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그때도 후회하는데 마지막 시신까지 지켜내지 못했으니 제자들이 두 명이 돌아갈 때 아마 어깨가 축 처지고 목은 쭉 빠져가지고 땅을 쳐다보면서 미안함과 죄송함과 이름으로 이렇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죽은 자의 여러분 시신만 없으면 그 무덤은 모두 부활한 것이 됩니까? 있어야 할 시신만 없으면 그 빈 무덤은 모두가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에 봤을 때는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해요.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빈 무덤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기에는 충분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는 다음 본문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